졸업생들이 다 왔나요? 유치부 졸업반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졸업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뿐이에요? 예? 대표로 유초등부, 우리 유초등부 졸업반 거기는 또 대표도 없어요? 응? 오고 있어요. 와, 차가 이렇게 연착을 하는군요. 우리 중고등부 졸업반, 중고등부, 예, 오, 예, 네 사람 나왔습니다. 예. 노년부 졸업반. 노년부 졸업반은 아직 없어요? 노년부 졸업하면 어디로 가죠? 바로 천국 가겠죠. 참 이렇게 우리가 졸업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사실은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생각 잊지 마시고 또 오늘 우리 유치부 졸업하면 우리 유초등부 부장집사님 또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유초등부 학생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유초등부는 졸업하고 나면 중고등부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 중고등부는 졸업하면 다음 주부터 청년부 예배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 교육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여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런즉 이스라엘아 듣고, 그죠? 먼저 들으라고 말하죠. 그것을 행하라. 들은 사람만 행할 수 있겠죠. 그래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자라나면서 교육을 통해서 자라난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육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육을 받고 살아가죠. 그죠? 지금 금방 태어난 애들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요? 태아 교육을 받는다 그러죠. 그 태아 교육을 통해서 좋은 음악 듣기를 원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모난 데도 앉지 아니하고 험한 것도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평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평온케 이제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유치부에서부터 자라나서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능교육이다. 그죠? 기능교육, 지식과 기술. 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윤리교육이다 그랬습니다. 윤리교육. 사람은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친구 간의 믿음을 지키며 서로 도와주는 삶. 예전에는 짐을 나르는 리어카라는 거 있었죠? 리어카를 알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리어카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렇게 짐을 싣고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밀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줌으로써 힘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도구. 그러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윤리교육 속에서는 서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윤리교육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우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일까요? 신앙교육입니다. 목사로서는 순서상 이 신앙교육을 첫머리에 놓고 싶죠.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조하려고 오늘 제가 세 번째 자리에다가 놨습니다. 자, 왜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앞에서 말한 기능교육이나 학문교육이나 인성교육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만 필요해요. 예. 이 세상 몇 년 살아요? 70년, 80년, 100년 살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100년만 살 사람들이 아니고 몇 년 살 사람들? 영원히 살 사람들. 그죠?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성도들을 가져다가 성도라는 말을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앙교육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교육의 기초가 뭘까요? 신앙교육의 기초,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 기초의 교육의 기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교육.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교육.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6절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부모에게 먼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학생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이 진리를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에 새길까요? 주야로 묵상하셔서 그 주야로 묵상한 것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언제든지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오늘 날 시간에도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 거기서부터 떠난 자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떠난 자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자들, 새로운 피조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평가를 하지 아니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는 대로만 외모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평가하기 좋아하는 것,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놓고 평가하기를 아주 잘하는 건 뭐죠? 점수. 그죠?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사람, 얘는 잘났어, 못났어, 똑똑해, 못 똑똑해, 이거 평가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세상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이 좋은 직장, 나쁜 직장, 그만을 못한 직장, 이런 것들로 다 이제 평가를 해, 보는 걸로. 그런가 하면 옷을 좋은 걸 입었다, 안 좋은 걸 입었다, 메이커를 입었다, 메이커가 아닌 걸 입었다, 이런 얘기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키가 크다, 작다,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거 보는 거로만 평가해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으면 우리가 이 가치관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면 키가 큰 사람, 큰 사람대로 아름답고, 작은 사람, 작은 사람대로 아름답고, 그죠? 머리가 좋은 사람, 좋은 사람대로 귀하고, 머리가 좋지 않아도 그 좋지 않은 것처럼 또 귀하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몸을 가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야 되죠. 학생의 직무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코피가 나도록. 요즘은 너무나 경쟁이 심해서
그 형제들 그리고 이렇게 동급생끼리 도와주는 것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목사님은 공부할 때 이렇게 동네에서 공부방이 하나 있었어요. 잘 사는 집에 마루가 커가지고 그 마루방에 모여서 이렇게 밥상을 한 4개 놓고 양쪽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냥 그때 우리 3학년에 그 규율부장이 있어가지고 그 규율부장이 딱 부르면 겁이 나가지고서 다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한 동네에서 학교에 다녔었는데 옆에서 내가 모르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친구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급생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잘 가르쳐줬어요.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면 시험 치를 때는 한 보름 전부터 이제 밤새워서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보름 전부터 시간표를 짜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적어도 12시, 1시, 2시까지 심지어 마지막 시험 볼 때 되면 그때는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어가면서 공부했어요. 제 나이가 되신 분들은 아마 그거 약 이름이 뭔지 알 거예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약이 다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 못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중학교 갈 때 120명이 입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에 113째로 합격이 됐어요. 공부 잘했죠? 7명만 내 앞에 섰으면 저는 이제 들어가지도 못할 그런 입장이었는데 은혜 속에서 그래도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주셨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주셨어요. 선생님의 그 칭찬과 도와주는 친구들,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졸업할 때는 3번째로 졸업을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들 필요해요. 건강한 친구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그때 후부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건강한 친구.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를 칭찬해주고 선생님이 그를 가까이 해주면 그 아이는 금방 길을 찾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한마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선생님들의 구원이가 땅에 떨어져서 안타깝습니다만 이거 부모님들 책임입니다.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경하지 아니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머리 숙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닮아서 선생님을 존경할 줄 모르고 선생님 앞에 머리 숙일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말하는 것이 귓등으로 들리고 그래서 그들이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의 길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게 극히 드뭅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금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 훈련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만 만나면 우리 자녀들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정말로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들은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그래서 내 자녀가 정말 그들 속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3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목자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야지 세상 길로 가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경쟁시키는 그런 목자 만났다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세기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에 와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공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책임, 선생님의 책임은 내 아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살려서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자기는 꿈이 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꿈은 그거는 바람이지 꿈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자기에게 축구에 잘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체력도 좋아야 되겠죠? 아니 말로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프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공도 차지 않는다면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그 아이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축구공이나 파는 자리에 가 있겠죠. 그죠? 그런 축구 선수가 못 될 거예요. 아니 나는 외교관이 되겠습니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외국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외교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준 은사를 발견하되 그리고 그 은사가 그리고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착실하게 실력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기억하고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노력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유능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로 키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가는 시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학교 가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열심히 퇴근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쳐서 그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사전에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제가 강조하고 싶다면 자녀들에게 야 공부 못해도 좋다.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크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른들의 모습 속에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좋으니까 뭐만 좋으면 돼요?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차라리 예배당에 가지 말고 그 시간에 과학 공부 가라 라고만 권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좋은 신앙의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이 더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조차 어떤 교육이 우선인지 우선순위가 서 있지 않다면 우리 학생들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기초를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피아노를 치는 재간이 있고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기초를 다져줘야 됩니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30살쯤 돼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배워라 안 됩니다. 기초 바르게 놓고 그것은 어려서부터 해줘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내다본다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갔다 왔다. 뭘 보고 학교 갔다 왔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학교 갔다 온 사람? 갔다 와서 복습하는 사람, 갔다 와서 숙제하는 사람, 그거 공부한 거 가지고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는 사람. 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갖다 그 아이를 갖다가 학교 갔다 왔다고 말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 갔다 온 사람입니까? 갔다 와서 배운 말씀 복습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 갔다 와서 그 성경을 복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 복습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주일학교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주일학생들 성적표 있습니까?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성적표도 없는 학교. 그럼 연말에 우리 학생들 어떻게 시상을 합니까? 시상 없습니까? 점수가 있어야 시상을 하죠. 개근상만? 예,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1년에 최소한 4번 이상, 가능하다면 한 10번쯤 그들에게 가르친 그 제목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그 성적을 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험을 잘 치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착실히 쌓아갈 때 그 아이들이 발전이 있는 것이지,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새해는 우리 교육부에서 꼭 기억해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시험을 치르고, 또 담임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험을 치러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신앙의 기초가 정말 탄탄하게 놓여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진리가 살아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죠. 무엇처럼 되어져야 된다고요? 신앙의 진리를 알았으면 시험을 풀 때 써먹는 구구단처럼 되어져야 된다고요. 예. 우리 유초등부 아까 왔던 것 같은데 안 보였어? 여기 앉았어요? 그래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가운데 아직도 구구단을 못 외우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중학교 들어가서 수학 못합니다. 예. 구구단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수학의 단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다면 방학 동안에, 최소한 2달 동안에 구구단을 철저하게 외워서 기초를 다져야 그 다음에 수학 문제에 들어가고 수학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직도 글읽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큰일입니다. 이 방학 동안에 최소한도 그 부분을 극복해서 글읽기, 문장 파악하기, 이거가 기초가 다져져야만 그 다음에 중학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 하나 더 할까요? 그게 아직 2달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중학교 가지 마십시오. 공장에 가서 그냥 일하고 돈 버세요. 여러분, 기초가 없는 사람이 중학교 가고 그 실력 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간다고 한들 그 속이 텅 비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빨리 준비하셔서 다른 것 하지 말고 그것만이라도 준비해서 책 읽기와 구구단 그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만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 신앙생활 그 학습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보충 수업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들, 새해 교사들 1월달, 2월달 2달 동안 우리 주일날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교사 교육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신앙이 뭔지, 어떻게 예수 믿는 건지, 왜 예수 믿는 건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다루려고 그럽니다. 그걸 모르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좀 열심히 준비해서 기초를 잘 다지고, 세상 학문이 좀 떨어지면 과외 공부하고 학원 보내는 것처럼 우리 포리교회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면 과외 공부 선생님 찾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과외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포리교회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지순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던 그 현장을 보고 온다는 것은 그분들의 신앙 기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이 이 성지순례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잘 준비해서 그래서 성지를 다녀오고 그리고 그 위에 신앙을 쌓아서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전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교회로 양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교회는 자료를 제공을 해줄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허락된다면 그들을 리더해서 갔다 올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좋은 실력 있는 그러한 교회로 양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육이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고 신앙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고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갈 때에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생활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자 이제 경건생활 한 부분만 놓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기본 생활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고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장년부 예배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물론 이게 형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른들에게 그분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면 참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옷도 잘 안 빨아입는 게 습관이 됐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그리고 목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부탁한 것이 바로 내일 주일날이면 토요일날은 과거 우리 어른들처럼 목욕 재개합시다. 예. 그리고 헌금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일찍 잠자고 그 준비되어진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찬송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했다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실천을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일학생들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그들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했다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정령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한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생활의 두 번째 요소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면 성도의 영적 생활도 죽는 법입니다. 우리 졸업생들에게 당부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를 맡기는 우리 학생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시간이 되어진다면 아침에 조금 일찍 출발해서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는 훈련들 필요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 와서 장난치고 뛰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정말 교회 와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뢰일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생활 중에 중요한 것,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놀란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과서를 안 가지고 다녀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성경을 안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암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성경 읽기를 가르치고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들이 그들 속에 생명이 되어지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모이는 것 중요하고 놀이하는 것 중요하고 간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의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참된 예배가 없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잘 가르쳐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몇 번이나 강조해도 또 중요한 신앙의 교육,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참다운 신앙의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3년 동안 6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며 또 이렇게 중고등부로 또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초가 얼마나 잘 다져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이 아직도 기초가 잘 다져지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신앙의 생활의 기초를 잘 다져서 저들의 생애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만한, 우리 포리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아름답고 건강한 인물로 자라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